앤 보스캠프가 지은 1000가지 선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카나다 출신의 여류 작가인데요. 앤 보스캠프가, 앤이 아주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그 어머니는 정신병으로 입원하여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앤의 가슴 속에는 어둠의 깊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기쁜 일을 만나도 기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 앤이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감사의 조건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000가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참 불행했고 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지만 1000가지 선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恩寵이 무엇인가를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뚫려 있는 그런 이 어두운 구멍이 메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기적의 들판, 은혜의 들판 세계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흉한 꼴을 보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고 상처를 입든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도 터키를 잡아먹지만 성탄절에도 우리가 제일 큰 음식이 터키잖아요. 어제 고등부 청년 파티하면서 터키를 먹던데요. 예,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메마른 광야에 희망이 없는 유대 땅, 로마의 지배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당한 슬픔과 재난의 샘플, 이거보다도 더 큰 재난이 없다. 그게 오늘 욥기서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선지자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울고 다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에게 보여주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다녔습니다. 자기 손을 차코에 채워서 퍼포먼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되어서 잡혀갈 것이라. 모든 사람들을 에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매국노라고, 네가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고, 우리는 선민인데 아무도 에레미야 예언을 듣거나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픈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why me? 왜 나만 홀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고, why do I have to suffer?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앤 보스캠프는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말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not,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첫 번째 당하는 불행이 뭡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불행을 당합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욥이 가진 소가 500결이었어요. 욥이 가진 나귀가 500결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종들을 쳐 죽이고 그 재산들을 빼앗아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이런 고난을 욥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갑자기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한 시험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너무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윗절, 바로 윗절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슬픔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욥에게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알지도 못해요. 종들을 다 죽이고 1000마리나 되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을 때 욥이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정말 하늘에서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이 여호와의 그 빛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 되면 좋겠어요. 재산 다 빼앗아 갔을 때 어떤 놈이 그렇게 했냐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사건 자체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영성이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는 하나의 절망이고 테스트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 이 욥, 다윗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이 이게 내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훈련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더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의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훈련된 거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예. 두 번째 당하는 이 시험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하루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만 양들을 기르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양을 빼앗아가지. 욥이 갖고 있는 양이 7,000마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뢰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쪽에 있어서 낙타를 기르는 이 종들이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말입니다. 종들을 다 죽이고 3,000마리의 낙대를 다 빼앗아 갔는데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욥에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하고 나귀하고 100마리 잊어버렸는데 참 1,000마리 잊어버렸는데 500. 지금 양 7,000, 낙타 3,000, 10,000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재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것 중에 조그마한 것 하나 손해봐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합니까? 예.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은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욥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속이 상해서 말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시면 다시 모든 것을 얻잖아요.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예.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우리의 희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 좁아집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상처를 참을수록 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급한 곳에, 더 긴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세상과 사건과 사람과 상처가 나를 당겨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파묻히든지 안 그러면 내 안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내 마음속이 희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깊은 우울 속에 갇혀서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험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물론 큰 것, 이보다 더 큰 정말 절대적인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인데 맏아들이 지금 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욥의 아내만 참여하지 않고 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큰 바람 태풍이 불더니만 텐트가 무너졌는데, 집 기둥이 무너졌는데 10자식이 그대로 몰사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만 먼저 죽어도 가슴이 묻고 부모가 잠을 못 자는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려고 했었을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은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상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조금 다쳐도 그 건강 한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아프고 나의 기쁨과 나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욥이 자기 아내와 둘만 남았을 때 그 같아 하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2가지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2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합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이 겉옷을 이스라엘에서는 속옷보다 겉옷이 중요합니다. 겉옷이 굉장히 두꺼워요. 캐나다도 겉옷이 중요하잖아요. 속은 뭐 그냥 티셔츠 하나밖에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온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막 기후잖아요.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이 겉옷은 생명이에요.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루벤이 그 요셉의 형제가 12명이었잖아요.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루벤이 장자기 때문에 요셉이를 살려주려고 구덩이에 파서 그냥 숨어놓자, 그냥 버려놓고 가자고 합니다. 왜? 나중에 자기가 와서 건져주려고. 근데 형들이 이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 요셉이를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요셉이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루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내 동생이 죽은 것은 내 생명이 빼앗긴 거하고 똑같다. 오늘 이 욥이 자기의 겉옷을 찍은 것은 이건 나를 죽이는 거다. 이제 나는 살 가치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난 이제 끝이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피를 묻혀서 요셉의 아버지가 사준 그 채색 색동옷에 피를 묻혀서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우리가 오다 보니까 요셉이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이렇게 찢겨서 죽었는데 옷만 남아있어 뛰다고 갖춰줬었을 때 야곱이가 자기의 겉옷을 찢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찢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깊은 슬픔과 탄식 그리고 수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과 분노를 달랬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실패했었을 때 머리 깎아버리잖아요. 절로 들어가 버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라고 해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아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 손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돌려보세요. 욥기 1장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21절에 고백하기를 세 가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사오니 알몸으로 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은 이 모든 재산이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 자기 것까지 나는 관리인이었는데 나는 청지기로서 그걸 잠시 동안 맡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딴 사람에게 넘기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제여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욥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단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지만 잘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먼 얘기 같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내 얘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릅니다. 느보산 꼭대기 제일 끝자락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보여주고 네가 이제 건너가야 될, 네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네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바로 저 모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거기 건너가지 못합니까?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 거절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다 이루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젊은 날에 우리 자식이 말입니다. 결혼도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욥의 자녀가 이렇게 죽을 때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욥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가져가시고 내가 빈손으로 왔사오니 빈손으로 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살아계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감당하기 힘들 때 그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나의 생명 전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죽음은 우리를 한시적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울 맞은편 모압 땅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근데 이제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장사 지냈다고요? He buried him. 하나님이, 대문자 하나님이 힘, 모세를요, buried, 묻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게, 그래서 모세 시체를 찾아도 모세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모세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싸웁니다. 서로 가져가겠다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말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안기든지 영원한 낙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미가엘이요.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줬습니다.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하고 자기한테 대드니까 분노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다가 물은 나오게 했지만 너는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한다. 그게 이유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갑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덜 완성된 것처럼, 나의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것처럼 내가 내리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믿음으로 내 공로 1%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네 인생의 전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의 시체를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줬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보통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기능이 다 끝나서 힘이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기력이 없어서 어떤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아도 찾질 못했잖아요. 마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모세의 죽음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 보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표 구약의 모세, 선지자의 대표 구약의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 3명이 더불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힘을 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데려가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어서.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재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더 많아요.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욥이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요 모세 시체를 놓고 비방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만약에 천사장이 모세 시체를 놓고 자기가 판단했다면 천사장 미가엘도 루시퍼하고 똑같은 사탄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의 죄와 누구의 허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과 허락 없이는 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마지막 절 뭘 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나의 내가 소중하게 한 마리 한 마리 키워서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소 500마리, 낙이 500마리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고사하고라도 10아들 중에서 9은 데려가실 수 있어도 한 마리, 한 자녀, 내가 사랑하는 한 자녀는 남겨놓고 가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 데려가나 10 데려가나 똑같지요. 소 500마리 잃어버리나 모든 짐승 11,000마리 잃어버리나 욥에게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상처를 입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올 한 해 내 자식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날 아픈 거는 똑같잖아요. 늙으면 아프죠 뭐. 늙으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파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거지.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존재 가치가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계산서 앞에서 이 올 한 해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지고 계산하고 뭘 가지고 심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고 내게 있었던 불행은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10아들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재조명해 볼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은 곧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을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의연히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자세야말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불행이 있고 여러분 기업이 어떤 손해를 보고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보다 네가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귀중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선물을 모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결산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구속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모세를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